안녕하세요.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또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무더위도 떠나갔고 날씨도 선선하니까 되도록이면 좀 움직이시고 또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기 건강 관리는 스스로 하셔야지 그래야 건강을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운동 안 하면 건강 유지 못 합니다. 힘들어도 자꾸 움직이고 걷고 뛰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 하는데 더 유익이 되고요.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1절 22절입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주 까다로운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거리를 가지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그러니까 뭐 가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꼬투리 잡고 불가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낌새를 아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그 세금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은 명쾌하게 빠져나간 거죠.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에 바리새인들 그 유치하고 시시한 그들의 올무에 걸리겠어요? 그들이 놓은 덫에 예수님이 걸리겠어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예수님이 빠지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즉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것으로 살잖아요. 내 것으로. 근데 땅의 것으로 살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욕심은요, 이게 무적행과 같아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욕심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지요. 이게 욕심이 가지고 욕심껏 뭔가 이렇게 챙기고 이루고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가기 위해서 그 청문회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이 과정을 거치는 이 조국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무슨 그렇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벼슬을 하려고 하는지, 뭐 본인의 특별한 무슨 목표가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다 망신당할 대로 망신당하고 완전히 찢어 발길 대로 찢어 발겨진 저 지경, 저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그 벼슬 그거 하려고 하는 그 꿍꿍이가 뭔지 참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 조국을 보면서 참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예요?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이죠. 물론 능력이 돼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한다면야 그게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다 폭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안 되는 딸을 고려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논문 1저자로 만들었다. 그 처음에는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자기 딸이 영어를 잘하고 영어 실력이 되니까 거기에서 영어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1저자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그 단국대학교 인턴한 거기에서도 뭐 한국어를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조국 딸이 다녔던 고등학교 한영외고인가요? 거기에서 다 그 영어 성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6등급, 7등급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작문 같은 거는 뭐 더 형편없었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작된 거다. 이건 다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그 루트를 알아가지고, 길을 알고 그렇게 입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런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안 되고 능력은 안 되는데 좋은 대학교에는 보내서 특권층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쓴 겁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교 갔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대를 가고 이렇게 해서는 실력이 도저히 안 되니까 고려대학교 가고, 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가서 또 걸쳐놓고 뭐 연구했다고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봉사활동했네, 뭐 연구했네, 이런 거를 다 이제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가서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의학전문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조민이는, 조국 딸은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은 있어가지고 의사는 되고 싶고, 자기 신분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스펙 쌓고, 뭐 허위로 봉사활동 했니, 뭐 논문을 썼니, 이런 것들을 다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학전문대학원을 갔는데, 가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수업을. 그러니까 번번이 시험 보면 낙제하는 거예요. 점수를 따지를 못하는 거죠. 낙제하는 거예요.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니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가는 것과 저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사가 된들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환자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거죠. 그 욕심. 어느 정도 욕심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이건 그래놓고는 또 자기는 장관이 되겠다고. 욕심이잖아요. 자식들도 다 뭐 실력이 안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또 자기는 벼슬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고. 그런데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저런 뭐 펀드 문제니 온갖 비리가 다 터지잖아요. 야, 이게 욕심이, 성경에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 이 욕심의 끝이라고 하는 게, 야, 이렇게 허무하구나. 조국을 보면서 생각을 그렇게 해요. 민정수석하고, 민정수석 한 2년 반 정도 하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 있다가, 뭐, 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까발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까발려진 건 다행이고, 좌파들의 위선과 저 모순을 다 봤으니까, 국민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뭐, 그거는 참 퍽이나 다행이고, 앞으로는 조국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저 좌파들의 위선과 가식에 이제 속지 않게 생겼지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좌파하면, 진보하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능력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파하면 능력은 되는데 부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패한 것이 싫어서 이제 진보를 지지하지 않고 젊은 층들이 이제 그렇게 보수를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보는 무능한데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동안 가지고 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뭐 안희정의 문제라든가 이재명의 문제라든가 김경수 문제라든가 이렇게 온갖 자기들 내부의 그 진보를 대표하는,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와 이러한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정권하고 연루되어진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떠한 부패의 온상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고 검찰이 그거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온갖 의혹들을 볼 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이 젊은 층들, 그동안의 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진보는 그래도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갖 위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그 조국 문제를 대통령이 선택을 잘못하면 정권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이렇게 신문 이런 데를 보면. 그러니 그냥 자기 서울대 교수, 그것도 뭐 최고의 자리잖아요. 서울대 법대 교수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이고 최고의 위치이고, 그리고 또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뭐 참여연대에서도 활동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떠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동안 굉장히 좋게 다가갔고, 그래서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저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편법을 썼든 어쨌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그거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그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는구나. 얼마나 허망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나 뭐 그건 그거고, 또 국가의 어떠한 일을, 특히 법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뭐 사회주의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온갖 부패가
조국을 통해서 다 나온 것을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 정상적인 진보는 상관이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념적으로 치우친 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우친 좌파, 치우친 진보.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위선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비해서 또 욕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욕심이죠. 과도한 욕심이죠.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데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다가 목숨 내걸고 욕심 부리며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두 가지 법을 우리가 다 품고 두 가지 법을 같이 동시에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치우치지 말고. 물론 우선순위는 하늘의 법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땅의 법이 필요 없다라고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땅의 법은 또 땅의 법대로 우리가 지키며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무의도식하고 그냥 맨날 뻥이나 까고 남 등이나 쳐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살 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약속. 그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바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친다라고 하는 증거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내고 헌금을 바치는 거잖아요. 결국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헌신의 표시가 헌금이잖아요. 헌신의 표시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즉 이것을 이제 뭐 우리가 교회적인 표현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시켜 볼 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물질이 가야 내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뭐 11조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구별을 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땅에서 살면서 가이사의 것은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셔야지요.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원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원리를 잘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결국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을 점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땅의 것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의 법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 하늘의 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가이사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빨리 거기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기이 여기며 예수를 떠나. 저게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꼬투리를 잡고 발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이 여기고 예수를 떠나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영의 것을 말하면, 하늘의 것을 말하면 떠나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법을 말할 때 하늘의 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말할 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법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법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